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따라가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요구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현실과 신앙 사이에 나타나는 고민들에 말씀이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갈릴리 사역 부분과 세 번째 예루살렘의 입성 부분 사이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8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십자가 사명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 길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할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여정과 가르침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제자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재정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재물을 넘어서서 제자의 삶을 가르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으로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인 관리라고 표현됩니다. 큰 부자였던 청년 관리는 예수님께 앞서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종이나 하인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경의를 표현하는 동시에 자신의 요청이 매우 긴급하고 간절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마치 자신이 내일 죽을 사람처럼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은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책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계명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감 있게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던 것은 자신도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처럼 나도 선하게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의도를 막으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는 선하게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다라고 21절에 기록합니다.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사람에게 있었던 영생에 대한 갈망과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려 노력했던 모습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사람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진정으로 찾고 구했던 한마디이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답이었을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4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라,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재물이 많은 이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서 본 것은 이 사람이 영생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부족한 것이 있다고 듣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한 불안한 자신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자의 삶으로 이 사람에게 한 걸음을 더 요구하십니다. 영생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이 땅의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심하며 돌아간 이 사람은 요한복음 6장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고백하는 베드로와 대비됩니다. 이 사람에게 영생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앞에 많은 재물과는 바꿀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대부분의 것을 희생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본성의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행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한마디에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재정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기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의 선한 기준에 따라 살아온 이 사람에게 진리의 길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이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포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은 이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하며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전부를 드렸다, 우리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기준에서 나는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겸허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지, 때로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등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를 좋아합니다. 골목식당이라는 TV 프로 많이 아실 텐데요. 백종원이라는 요식업의 전문가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골목이나 그런 식당에 가서 맛, 위생, 서비스, 장사의 태도, 시설과 같은 부분들에서 솔루션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해결을 받게 되면 식당으로서 발전하고 성장해서 소위 맛집이라는 단계에 이르는, 또는 어쨌든 그때보다는 더 나은 단계의 식당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 골목식당을 보는 이유는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백종원 선생님은 전문가로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에는 분명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집은 음식이 더 맛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집은 신메뉴를 개발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집에서는 맛에 대한 솔루션을 받을 단계가 아니기에 기본적인 위생이나 재료 관리, 장사에 대한 마인드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식당마다, 각 사장님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제자를 부르시지 않으셨고 완벽하기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완전함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런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에서 우리는 늘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한 가지 더를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쌓여서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맛집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신 선포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더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모든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 주일 저녁마다 호세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호세아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회개의 촉구가 매주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고, 또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는 제게 선지서가 왜 낯선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계속적인 죄의 지적과 반복적인 회개의 촉구가 바로 제가 선지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듣기 싫은 것이죠. 그래서 귀를 닫으려고 하고 마음을 닫으려고 하고 말씀이 선포되지만 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이 듣는,
교만하고 죄악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랍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돌이켜야 할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는 앞서 일어난 일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니다. 또 예수님은 낙타와 바늘기라는 과장된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바늘기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그리고 낙타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늘기로 낙타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과장된 비유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었고, 메소포타미아에 기록된 바벨론 탈무드에는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는 말로 적용됩니다. 그곳에서는 코끼리가 가장 큰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에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자들은 계명을 지키기 쉬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여겨지는 부자들에게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으면 도둑질하는 율법이나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에 대한 계명들을 더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을 것이며, 속여 빼앗지 않아도 자신의 것이 넉넉하기에 계명을 지키기 쉽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자라고 해서 계명을 지키기에 더 쉽거나 구원에 더 가깝거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보시며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와 예수님께 무덤을 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도행전과 많은 서신서에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거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부의 문제이기보다는 부를 가진 사람의 문제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죄인이며, 이 죄인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재물은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본문의 청년처럼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으며, 좋은 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쉽게 빨리 나아오거나, 재물을 통해서 교회를 돕거나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재물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소유에서 탐욕이 생기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은 영혼 속의 거주지를 정해서 파멸시키는 일을 서서히 시작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소유에 대한 사랑과 자기 만족감에 대한 욕구는 자기 희생, 자기를 내어주는 본능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무디게 하고, 소유의 풍족함은 안정됨과 풍성한 삶을 제공해 준다는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소유는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면서 돈이 모든 불행한 일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재물은 꼭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심하며 돌아간 이 사람과 같이 때로 재물은 큰 유익이 되지만, 재물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먼저 되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시는 성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제물로 마음껏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네가 이것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실 때 예,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전부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전부가 요구되고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 예수님 우리가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중하게 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의 말에 무게와 권위를 더해 줍니다. 전부를 버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고통을 경험하여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 제가 언급한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버린다고 해도 현세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100배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현세에서 받는 것들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형도가 서로 가족이 되어줍니다. 때로는 원수 같은 가족보다 하나님 안의 형제 자매가 더 의지할 가족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먼저 발벗고 나서는 공동체가 100배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박해가 함께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거스르는 하늘 공동체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생명을 향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얻을 수 없는 내세의 영생을 허락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약속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전부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선하다 또는 사용할 만하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는 100배의 전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하는 것,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박해가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길을 잘 따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박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박해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함께 있는 뜻은 따르다, 추구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선을 따라라, 화평을 따라 해라, 거룩함을 따라라 라는 그 말씀들에는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말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는 박해가 당연한 것이며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것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부를 다해 예수님을 따를 때 박해가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괴로운 일이 있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도 그 박해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으며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전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박해의 길을 함께 걷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전부를 드리는 것에 겸손하게 하나를 더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